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은 이런 결심을 하죠. 올해는 여예배에 꼭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 꼭 전도해야지, 힘써야지. 그리고 또 성경 일독 해야지. 비슷하게 약속하시죠? 하셨습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 한 영혼 전도하는 것,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성탄절 이 콘서트에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면은 또 우리가 보름 동안도 열심히 성경 읽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좀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부터라도 한번 내가 제대로 읽어봐야겠다고 딱 마태복음을 펼치는데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 이름 쭉 나오니까 좀 이렇게 약간 당황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구조를 좀 잘 알아야 참 좋지요. 이 마태복음 1장의 2장의 구조는 이 창세기와 사실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쫙 창조한 역사잖아요. 생명의 빛을 쫙 만드시고 또 땅과 하늘 나누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만드시고 또 온갖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이렇게 1장을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쫙 말씀하신 후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싹 뽑아서 확대한 부분이 2장이에요. 클로즈업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진흙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생령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령, 영의 존재인 사람은 그 관계가 단절되면은 이것은 살았으나 살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돼 영이 죽으면은 생명은 있어도 죽은 거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도 막 싸우고 말다툼하고 이러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잘 관계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완전히 같이 살아도 침묵하는 사람,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러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싸늘한 그 정말 뭐 견디기 힘들고 정말 어렵잖아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무려 400년, 이것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도,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듣지 않자 침묵의 기간을, 영적 암흑기에 보내는, 이때도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암흑기, 그때 그 어둠을 헤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은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쫙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2장까지가 다시 예수님의 저상 중에서 요셉을 쫙 클로즈업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 이렇게 오늘 말씀 시작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서양 사상은 성경에 있는 사상의 두 흐름이 있는데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라고 그래요. 헬라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은 이 어떻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났느냐, 어떻게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개는 짖는 원리가 뭐지,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과학의 발달을 가져오지요. 히브리 사상이 있는데 히브리 사상은 왜라는 걸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개는 짖는가. 그래서 철학의 발달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떤 사상의 흐름을 더 많이 받고 있을까요? 이 헬라 사상일까요? 히브리 사상일까요? 헬라 사상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에 벌써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으로 잉태돼? 그렇다면 뭐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애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서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요즘엔 과학으로 다 증명되는 거 아시죠? 뭐냐면요, 제가 인터넷에 전에 읽은 것 하나 다시 가져와 봤는데 읽어볼게요. 2004년에 도쿄 농업대학과 서울의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암컷 쥐만을 이용해 새끼쥐 탄생시키는 포유류 단일 생식에 성공했습니다. 한일 연구팀은 먼저 난자로 자라게 된 실험용 암컷 쥐의 미성숙 난모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정자와 유사한 구조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한 난자의 핵을 다른 쥐의 난자의 정자 대신 이식한 후 수정란 분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정란 분열로 만들어진 371개의 배아에서 15개월 전 2마리의 새끼쥐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번 실험의 성공은 곤충이나 어류뿐만 아니라 포유류도 암컷만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획기적 연구입니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인간도 여성의 난자만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 생명윤리에서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근데요, 이제는 꼭 난자도 필요 없다는 것까지 요즘에 발달되고 나왔어요. 와, 그러기 전에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이거 참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과학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그거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게 관심이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강조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 가장 성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 우리나라는 약혼했어도 뭐 깰 수 있고 뭐 결혼식까지는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약혼했다라는 것은 법적인 부부로서 인정받는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다면은 약혼해놓고 그냥 혼인신고 먼저 해버리는 그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때 아기를 낳은 것은 이미 다 요셉의 아내로서,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도 아내라고 부르고 요셉도 자기를 아내라고 마리아를 부르면서 완전히 이들이 법적으로 이미 부부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그 부부가 된, 법적 부부가 된 데서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아주 절명한 그런 타이밍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몸을,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씨가 아니라 성녀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오늘같이 추울 땐 추우셨어요. 배도 고프셨고요, 슬퍼서 울기도 하셨고요, 화도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고 또 다 아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것,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마리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 잡고 한 손에는 사람 손 잡고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됨을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시킬 유일한 중보자, 참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단들은 자기들이 뭐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또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성탄은 이루어졌어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성탄하면은 마리아 높입니다.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하죠.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녀의 순종은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귀한 순종을 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당시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잉태됐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부모님에게나 친척에나 말해야 돼요. 말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사람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요셉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뭐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참 여기서 먼저 본받을 것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이 순서가 바뀌어요.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명언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면 생각한 대로 되지만은 행동하고 생각하면 후회할 일만 남는다.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생각하고 말합시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꼭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많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상처를 받아, 더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더 슬퍼하고 더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의 생각에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곧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는 뜯어 말리는 거예요. 막 꾸중하듯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육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곧 사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민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러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마리아,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내가 믿습니다. 저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나보다 100배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단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데리고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고, 또 베들레헴에서 그 헤롯의 잔인한 학살이 일어날 때 그 산모와 몸조리 다 하지도 못한 산모, 그 핏덩어리 아기 예수 데리고 애굽까지 또 피난 가야 되고, 거기서 다 돌봐야 되고, 또 헤롯이 죽자 다시 거기서부터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또 이민 와야 되고, 이 모든 일에 돌봄과 모든 역할, 참으로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성탄의 역사는 복음에 순종할 때만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순종을 통해서만 성탄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성탄에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죠.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죠.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이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어로 바꿀 때 예수스 해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1세기 전반에만 해도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여호수아, 또 호세아,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썼어요.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은 사해의 동굴에서 그 과부의 재판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재판 기록을 보니까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예요. 성이 없었던 당시의 이름에 그냥 아버지 또는 친척 이런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요세푸스의 이 역사가의 기록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20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동시대에 10명이나 이 동명이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흔했던 예수라는 이름이 1세기 후반 들어서는 싹 자취를 감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란 이름이 싫어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이완용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이름 뭐 싫은 것처럼 막 싫은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감히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니까 붙이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그렇게 많이 흔하게 쓰던 이름이 딱 한 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름이 싹 사라진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위대하게 변증하는 하나의 표시랍니다. 우리에게서는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
철수로 영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철수와 영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수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성육신 한 것, 이것이 성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모두 다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 누가 자기 백성이 됩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고 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각자의 성탄은 다 다른 날일 수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한 날, 그 안에 내게 안에 진정한 성탄이 일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귀한 것이 진정한 성탄이죠. 이 성탄 이루어졌죠? 성탄 이미 일어났죠? 꼭 다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에 한번 그럼 물어보세요. 성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의 성탄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탄의 증거는 계속되어야 돼요. 내가 성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성탄의 증거가 뭐냐? 두 번째 이름이 성탄의 바로 그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님 오기 전에 간단하게 기록하면 5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하는 그런 역사예요.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였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니까 거기에 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신음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헬라 제국에 또한 그 식민지 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살해하고 이 5대 제국의 식민지 살해하면서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예수님 보시기에도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구별됐다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더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 이 성탄은 그래서 성탄은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성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계속될 때 성탄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임마누엘 이 사상으로 쫙 이어지고 있어요. 2가지만 살펴보면은 그 중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묶는 것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한 주님께서 주의 복음의 사역에 힘쓰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약속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 형편, 이거보다도 성탄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임마누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쭉 봤지만 다 그렇잖아요. 요셉 어떤 거예요? 구덩이 속에 빠지고 노예살이에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했어요. 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기는 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어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얼마나 많은 어둠의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에 빚진 은혜에 갚으려고 온갖 고난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포기할 만한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불꽃같이 타오르는 것은 내가 당시 세계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로마로 가는 길, 죄인의 길이었어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얼마나 생명을 내는, 자칫하면은 그 호송하는 군인들이 언제든지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 몸으로 로마를 가는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늘의 별도 못 보고, 그 가운데서 가장 돈이 많은 선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지식이 많은 선장, 그도 역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백부장, 그도 역시 자기 세상 권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그 담대히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사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이 선포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면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성탄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늘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노라 믿노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된 분은요, 죄송하지만은 회개할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런 귀한 은혜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